사람의 인생에서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다, 환경, 학벌, 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인생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태도는 어떤 일에 대한 마음가짐 또는 그 마음이 드러나는 자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라는 거예요. 비즈니스 전문가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성공의 요소 가운데 4가지가 있는데 머리, 지식, 기술, 태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웨이터 법칙이라는 말이 있지요. 거래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하기 위해서 식당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일부러 웨이터에게 실수를 유발시킵니다. 잔에 물을 따르다가 엎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CEO가 버럭 화를 내면서 일도 똑바로 못한다는 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같이 사업을 하면 안 될 사람이구나. 당신에게는 친절하지만 웨이터나 다른 사람에게 무례한 사람은 절대 좋은 사람이 아니다. 그만큼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태도는 습관을 만듭니다. 그 습관은 그의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합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태도의 차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태도는 행복한 인생을 만들고 좋은 태도는 좋은 인생을 만들고 웃는 태도는 웃는 인생을 만들어요. 그런데 불량한 태도는 불량한 인생을 만들고요. 나쁜 태도는 나쁜 인생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일이 왜 안 풀릴까 질문하게 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왜 일이 안 풀릴까? 그 안 풀리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을 때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두려움으로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요. 그 익숙함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성직자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해요. 성도들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해요. 죄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그 3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멸망당하는 자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태도가 있었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멸망당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를 우리가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이 롯이 천사들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테니 빨리 나가라. 나가되 너희 가족들, 친척들을 데리고 나가라. 이런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위들한테 달려가 가지고 사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빨리 이곳을 떠나라. 이곳을 멸망하리라 하셨다. 그때 사위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요? 농담으로 여겼다고 말하죠. 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은 비웃었다, 무시했다, 정신병자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무시했어요. 정신병자 취급했어요. 이렇게 멀쩡한데 어떻게 이렇게 화려한 도시가 망할 수 있냐. 소돔은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성적인 타락과 영적인 타락이 극심했던 도시였어요. 나타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롯의 집에 2 사람이 왔어요. 천사들이죠. 그 모습을 동네 사람들이 보고 다 몰려왔습니다. 밤중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2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이 상관한다는 게 대화한다는 게 아니라 성행위를 하겠다는 거예요. 참담한 일이죠. 얼마나 타락한 곳입니까? 또 하나님마저 조롱하는 곳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여기에서 이 부르짖음은 어떤 부르짖음일까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뭐야? 그런 부르짖음이
그 동네에 가득하여서 하나님께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을 멸하리라. 그런 곳에 살다 보니까 이 노새 사위들도 그러한 태도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소돔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또 우리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이런 풍조 속에 살다 보니까 무신론자들은 안심하세요. 지옥은 없습니다. 천국도 없습니다. 그냥 살아세요. 그러면서 점쟁이를 찾아가서 장래일을 알아봅니다. 성경에 이런 자들을 향해서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해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바람이 어떻게 존재한 줄 아세요? 바람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흔들리는 나무, 바람이 부는구나. 여러분 고조 할아버지 사진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고조 할아버지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보지도 않았으면서. 내가 못 봤다고 고조 할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는 게 고조 할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과이고 그 원인은 하나님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던 어떤 대학생이 어릴 때 함께 교회를 다니던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너 교회 다니니? 하고 물어보니까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교회 가자. 예수님 믿어야 돼. 비웃으면서 야, 지금이 중세시대냐? 그런 거 안 믿어. 그러다가 결국 이 청년이 갑자기 사고로 죽습니다. 천국 갈 기회를 놓친 거예요. 노새 사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런데 심각한 것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교회 목사님들을 욕하는 것을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욕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목회자 욕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어제 돌잔치를 갔어요. 저희 집사람이 돌잡이 하는 거 그 뽑기에 집사람이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상금을 받았습니다. 10만 원. 집사람이 이제 나가기 부끄러워가지고 저한테 주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떨게 나갔어요. 사회자가 그러는 거예요. 혹시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교회 목사입니다. 예, 저에게 이제 좋은 덕담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딱 들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북적거리던 회중들이요, 조용해져요. 여러분 느끼셨죠? 같이 가신 분들 느끼셨죠? 목사님이 축복하기 때문에 조용한 거예요. 거기에 믿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은요, 우리 인생도 가볍게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의 무게는요, 곧 인생의 무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반신반의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노새에게 내가 심판할 테니까 빨리 도망해라. 생명을 보존해라.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노새 아내도 롯을 따라서 소돔을 탈출했어요. 여기까지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도시가 없어져? 말도 안 돼. 하고 살짝 돌아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일들이 있다는데,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있다는데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 가진 사람들에게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노새 아내를 기억하라. 누가복음 17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물건들이 집 안에 있더라도 그것들을 꺼내려고 내려가지 말라. 가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들에 있는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노새 아내를 기억하여라.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롯 아내처럼 반만 믿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첨단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믿고 따르는 태도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따랐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 사위들에게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빨리 이곳을 떠나야 된다. 빨리 떠나자. 그런데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어요. 비웃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포기했을까요? 아니, 롯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빨리 가야 된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15절에 말하니까 동틀때에 라고 말합니다. 저녁에 가서 설득하기 시작해서 온통 저녁을 보내고 새벽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만큼 빨리 가야 된다고 사위들의 발목을 붙들고 가야 된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왜 롯이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렸을까요?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순종을 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위들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동틀 때까지 머물면서 재촉을 했어요. 그런데 안 된 거예요. 천사들이 야, 놔두고 빨리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고 나가라. 어쩔 수 없이 뒤를 돌아서려고 하는데 못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또 돌아서 사위들을 설득합니다. 16절 말씀해 보세요. 16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동뜰 때까지 설득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천사가 야 빨리 가, 도망가 하는데도 롯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여러분,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는 못했을 거예요. 한두 번 해보고 말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태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하나님께 내가 큰 은혜를 입었다. 큰 인자를 내게 베푸셨다.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르고 순종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인자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태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소금기둥이 되죠.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태도 가운데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작은 교회에서 평생 성실하게 살았던 한 여집사님이 있어요. 이 집사님의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목사님의 선포된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순종하는 그러한 집사님이었어요.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찔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녔던 아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라고 이야기하면 버럭 화를 내면서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분명 전화하면 또 화낼 텐데. 그래서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 내가 순종해보자 해가지고 전화기를 들고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들이 전화를 받으면서 짜증난 목소리로 전화를 받습니다. 아들아 하니까 또 교회 소리 하려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아들아, 너를 사랑해서 이 말을 하는 거야. 우리 같이 교회 나가자. 퉁명스럽게 딱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나 엄마랑 같이 교회 가볼까 해. 그 아들이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집사님이 그날 이미 해봤으니까 안 될 거야 라고 그냥 넘어가 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면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아닙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사항도 아닙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실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